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신년 금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역전의 사람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노아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노아의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축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요즘 또다시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어지면서 사실 교회들마다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여러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확진자들이 다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분주하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어쨌든 부흥회를 지난 주간에 진행하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 이 부흥회가 멈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5일 저녁을 진행을 하는데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금년 주제가도 기도를 멈추지 말았는데, 그죠? 멈출 수가 없는 그러한 시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혜롭게 모든 과정들을 마치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2년여의 세월을 이렇게 진행해 오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그런 일들이 한번 있으면 한 주, 두 주 정도는 여러 가지로 찬바람이 붑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아멘. 이제 요 과정만 우리가 잘 견뎌내면 뭔가 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는데,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오늘 노아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아벨의 계보에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직 주의 은혜만을 붙잡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좋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과 결혼을 하며 네피림, 큰 용사를 낳고, 그리고 명성이 있는 자를 낳는 이 모습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전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그래서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을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가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요게 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판을 알고 있었던 노아, 그리고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달았던 노아는 오직 해답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걸 알았기에 하나님의 얼굴에서 은혜를 구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었고요, 그게 아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서 언약 안에 있는 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지으시고, 그리고 노아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쓸어버리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에 노아의 순종과 그리고 노아의 의를 전하는 설교, 방주를 짓는 것이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의의 메시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럴듯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역전을 경험할 수 없지만, 심판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운명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노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노아, 그리고 언약을 맺는 노아, 그리고 안식하는 노아, 이 세 가지 주제 속에 담겨져 있는 역전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아 이야기를 굉장히 좀 이야기식으로 넘어가지만, 이 노아 이야기 속에는 어마어마한 구속사와 복음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제가 성막론을 가지고 한 학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노아 이야기, 이 방주론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한 학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량이지만, 우리가 핵심되는 내용들, 특별히 역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드디어 방주가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를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근심거리에 불과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은 기꺼이 은혜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갈 대상을 정하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자세히 다 다룰 수는 없기에 이렇게 간략하게 진행하지만, 어떻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 그러한 생명들을 방주로 집어넣으시고 이제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의 이야기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이 일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여기에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으로 견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주가 지어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 그리고 방주의 문을 닫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시는 것이다. 자, 그 다음 17절 홍수가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40일 동안 홍수가 내리는 거예요. 천하의 높은 산까지도 모두가 다 물에 잠겨버리므로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떠오르게 하시고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안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만물이 심판을 받아 죽어갈 때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적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 이제는 땅에 속한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것은 죽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실제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며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관념적으로만 그 내용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23절을 볼까요? 지면에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재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노아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세상은요, 망할 곳이고 심판받을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받을 이 세상에서 방주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만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해요. 때로는 세상의 힘, 권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명예, 또 세상의 취미, 즐기는 것, 쾌락, 우리가 우리의 어떤 취미를 즐기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일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은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자로서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 물질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 성공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멘. 아니면 내가 있느냐. 다시요, 여러분이 물질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물질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악한 영이 있느냐. 우리는 이 주인을 정확히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결국 우리가 악한 영에게 또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쓰레기와 함께 쓸어버림을 당할 운명으로 우리가 끝나버리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언약을 맺는 노아예요. 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자, 심판받을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방주가 다 지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방주에 타는 존재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을 받고 방주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이 물이 며칠을 창궐하고 있는가? 150일 동안 이 물이 계속 차 있는 모습이에요. 150일 동안의 고난의 모습. 근데 성경은요 정말 신비해요. 이 150일에 대한 이야기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말하고 있는 재앙의 기간과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9장 5절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몇 달이요? 5달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150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0일 동안 재앙의 기간이 흐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 일회의 절반 전과 후를 나누는데 우리가 흔히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후 3년 반의 이야기, 그것을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시대에 아합이 죄를 지었을 때 결국 비를 내리지 않은 그 극심한 기근의 기간이 3년 반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고난의 기간, 이 기간을 3년 반으로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다니엘에서도 이야기하고 여기 150일에 대한 이야기도 창세기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 과정들이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얼마나 이 앞과 뒤가 소름 돋듯이 같은 그림과 같은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이 고난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죠. 이것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 까마귀는 제가 오레부라고 그랬어요. 오레부. 여러분 성경에 이 까마귀 하면 누가 생각도 나야 되냐면 엘리야가 생각이 나야 돼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잖아요. 여러분 그 극심한 기근의 그 상황에서 까마귀가 어디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만나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까마귀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까마귀가 창문을 통해서 홍수 속에 있는 이 세상과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자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까마귀의 모습이다. 비둘기는요, 창문이 열리고 그리고 비둘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그 모습은요, 마치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임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발을 붙이며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사명자의 역할이 비둘기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바로 까마귀처럼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이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비둘기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 역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8장 20절 노아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열심히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 현장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요, 앉아서 예배하지 말고 이왕이면 막 앞에다가 큰 화면으로 보면 더 좋고, 안 되면 뭘로 좀 어떻게 세워놔요. 그리고서 막 일어나서 혼자 막 춤추면서 그렇게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려면 집에서 드려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집에서 그냥 화면만 보시려면 나와서 예배하는 거 전혀 다르죠.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 막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그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 처음 코로나 때 교회 못 나오게 하니까 막 못 견디겠는 거야. 막 교회 가고 싶어서. 그래, 이번 주에는 20명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오려고. 근데 그것도 한 몇 달 지나니까 무뎌지더라고. 이제는 뭔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한 그러한 상황들로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가 다시 이 예배를 향한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현장 예배가 더욱 멋지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2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예.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지금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 노아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게 예배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바로 이 상한 마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감동과 감격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9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 복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자식 많이 낳아서 땅에 충만한 인생을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복은 바라크라고 그랬어요. 바라크.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본질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무릎을 꿇다, 두 손을 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아멘. 우리를 통하여 땅에 충만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3절 4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산 동물이 인간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어땠어요? 식물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고기 먹어도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즘 그렇게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때 이거 안 됐으면은 지금도 못 먹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이제 핏째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또 부정한 짐승이 있는 것들을 알죠. 그래 유대인들은 이러한 내용까지도 엄격하게 지키면서 이제 짐승 중에서도 동물 중에서도 먹을 것들을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지금도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킬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왜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왔는가, 또 하나님이 특별히 핏째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그 배경에는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멘. 자, 그다음 넘겨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명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유명한 무지개 언약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를 축복하시면서 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이 내용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또 연결되어지는 게,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리어 하늘로 올리움을 받아요. 그래, 하늘의 세계를 보니까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세요. 그의 앞에는 7영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뒤에는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무지개가 둘러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왜 뜬금없이 무지개가 나오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하셨던 이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신 거예요.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무지개로 인하여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 무지개는요, 히브리어로 케세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케세트라고 하는 단어는 무지개가 활 모양이죠. 이렇게, 그죠? 활을 이렇게 화살 말고 이렇게 반원 모양의 이 무지개. 근데 활을 거기다 딱 장전을 하면 그 무지개 그 화살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심판받을 일을 해도 그 화살을 내가 대신 맞고 너희를 구원할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여러분, 무지개가 언제 보여요? 비 오는 날 무지개가 보여요? 비가 와야 돼. 근데 비가 오는데 또 뭐가 떠야 돼? 예, 비가 오는데 해가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비가 막 내리는데 이 비가 내리는 건요, 뭘 생각나게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그 모습이 여태까지 내렸던 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물이 내리는, 비가 내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되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의 비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비추는 순간에 무지개가 탁 드러나. 근데 이 무지개가 어디에 걸쳐 있어요? 구름 속에 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불기둥의 모습이고 구름은요 구름기둥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을 제가 요런 그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림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여러 번 있어요. 확실히 구약은요 여러 가지 그림과 모형으로 복음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는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이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지. 어쨌든 9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안식하는 노아예요. 자, 제가 역전의 이야기는 구원받은 노아, 그리고 언약을 맺는 노아, 그리고 안식하는 노아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역전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정리해 드려요. 일단 안식하는 노아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9장입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불편하게 보면 안 됩니다. 뭐냐면 지금 이 노아는 그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노아라는 말이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지금 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노아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안식의 주인공이 되려면 심판받을 운명에서 방주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부어져 이제는 그 언약을 마음껏 누리는 이 모습이 바로 안식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포도나무를 심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지만 이것도 마치 에덴 동산을 만든 것처럼 포도원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의 내용들이고요. 자, 그런데 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그 안에 심었는데 이 땅의 기운이 얼마나 실하게 회복되었는지, 마치 에덴 동산처럼 원래 저주받은 땅은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인간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겨우 얻을 수 있는 게 이게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땅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회복된 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가 얼마나 실한지 이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은 거예요. 예, 흠뻑 취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꾸 막 술 취해서 방탕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 내용을 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안식하는 존재로 세워가시는가, 그의 이름 그대로 이렇게 포도나무에서 회복된 그 열매의 맛을 보고 나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이 모습은 마치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진 모습과 거의 흡사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이 셈에게는, 그러니까 셈, 함, 야벳, 함에게는 불편하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얼마 전에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시비를 걸어요? 미갈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왕의 채통을 좀 지키라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불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하면서 찬양을 부를 적에도 막 때로는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고 또 두 손을 들고 그럴 때 뒤에서 또는 혹은 뭔가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뭘 저렇게 요란하게 한다냐, 이런 어떤 모양들, 이게 마치 이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불편하게 본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모습과 셈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나는데 함은 그 장면을 떠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 셈하고 야벳은 덮을 것을 가지고 가서 덮어드림으로 그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덮어드리는 그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노아의 안식을 마음껏 그 안식할 수 있도록 덮을 것으로 덮어준 셈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함에게는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그 이야기로 이 9장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관찰이 좀 깊어야 된다,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미갈 이야기했지만 이 미갈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결국 이 미갈은 등장할 때마다 다윗의 아내, 다윗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러나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그 저주받은 사울,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울의 딸 미갈이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을 이야기할 적에는요, 가나안의 아비 함, 가나안의 아버지 함, 계속 이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함의 영이 가나안에게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셈의 후손 중에 누가 선택을 받냐면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셈족이에요, 셈족.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여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이 가나안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쫓겨나야 돼.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모르면 아니 사람 없는 곳으로 좀 데려가지, 왜 멀쩡하게 거기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쫓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게 하시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가나안이 가나안 땅에서 왜 쫓겨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힌트가 바로 이 가나안의 아비 함. 그러면 아니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도 벌을 받아야 되나요? 이게 아니라 함의 영이 이 세상의 영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가나안 족속의 죄예요. 그 죄의 내용이 뭐예요?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를 마음껏 은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는 덮어주면서 그렇게 세워져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면서 결국 그 가나안 땅, 안식의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그 모습이 함의 영이 흐르는 가나안 족속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를 덮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서로 식구들을 덮어주세요. 품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안식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성도들로 모여 있을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노아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 하나는 구원받은 노아의 모습이에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노아만은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그 역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감동이 있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언약을 맺는 노아의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데, 이 언약은 창세전 언약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선악과 언약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이게 무지개 언약인 것인데, 이 무지개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에서 이 무지개를 바라보시면서 무조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는 노아의 모습처럼 우리도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안다면 코로나로부터 힘든 일을 만나도요, 그리고 내 삶이 곤고하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그 무지개 언약,
그 빛은 그 화살은 하나님이 대신 맞으셔. 또 그 저주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빛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정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령으로 아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안식하는 노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안식이 누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힘들어하지 마세요. 늘 그 안식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평강의 얼굴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의 실력으로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없기에, 온전히 누릴 수 없기에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같은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덮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안식을 누릴 때 이것이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다.